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43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1일 목요일 오전 서밋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중에 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오늘 요게벳 이야기네요. 영적인 힘과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오늘 아침에 포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이 지나서 이제 목요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한 주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락방 또 할 건 다 하고 또 아침에 서밋타임 집중 예배 할 거 다 하고 또 마침 또 비도 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휴가 기간에도 계속 말씀 운동할 수 있고 휴가 기간에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은혜 속에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는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막 뭐 휴가인데 뭐 이런 생각이 저를 굉장히 느슨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의 응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 내가 말씀 붙잡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말씀 따라가야지 하면서도 잘 따라가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또 원래로 돌아가서 말씀이고 뭐고 없고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결국 현장에는 그게 아무것도 안 먹히는 그런 시간표를 또 살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어저께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만나서 같이 좀 점심도 먹고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지금 뭐 홍수 때문에 또 비 때문에 또 막 홍수가 나고 막 난리가 나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 아닙니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거 그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께서는, 목사님, 뭐죠, 저희 와이프가, 목사님께 가서 영적인 상태도 점검받고, 말씀도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다가, 그분이 이제 건축 관련된 일을 하시거든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우리 구역공과 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꼭 우리 성도님 때문에 주신 말씀 같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메이슨이요. 메이슨이 석공 아닙니까? 메이슨이 성전 짓는데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메이슨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래 메이슨이었던 모세는 출애굽을요. 우상을 다 꺾고요. 다윗은요. 그저 성전지를 준비하면서 그때 모든 외부 세력과 이기고요. 그다음에요. 또 제1성전, 2성전, 3성전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성전을 지어줄 것을 약속하고 성전을 짓고 제2성전 느헤미야가 짓고 그다음에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헤롯이 뭐죠? 이 자기가 뭐죠? 인정받으려고 성전을 지어주는 척해서 지은 그게 제3성전이거든요. 1성전, 2성전, 3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세 가지 뜰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짓는 우리 석공들의 내용이 뭐냐? 그냥 메이슨이지만 홀리 메이슨의 내용은 뭐였냐?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그 성구들이 하나씩 전부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떡, 쌍, 생명의 떡 우리가 생명 어떻게 받아야 될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우리의 기도, 향불, 향단, 이 전부 다 우리의 기도란 말이죠. 물두멍, 치유, 능력,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물두멍이 뭐였으면 선결 의미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 결국에는 세 가지 뜰이 준비돼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기름으로 계속 바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자,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저하고 만나서 이 속에서 답을 찾으라고 일부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을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성도님 하시는 모든 사업 통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야 될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237 치유 서밋 이걸 위해서 뛰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아서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하는 일이 237과 관계되어 있다. 그 홀리 메이슨입니다. 치유와 관계되어 있다. 서밋과 관계되어 있다. 그게 홀리 메이슨입니다. 여러분, 홀리 메이슨은요, 앞으로 우리 유대인이나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응답받을 사람들이 우리 홀리 메이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것하고 우린 달라요. 홀리라는 것 자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어디로부터 구별되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죠. 어디로부터 구별되었습니까? 마귀 자녀로부터 완전 구별된 거잖아요.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 메이슨, 이 홀리 메이슨들이 하는 게 뭐예요? 명상, 명상입니다. 그냥 명상이 아니에요. 이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 홀리 메이슨이라는 건. 그리고 거기 앞에도 홀리라는 게 그 단어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각인뿌리 체질되고, 각인뿌리 체질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어저께 저를 만나서 같이 점심 드신 우리 성도님처럼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무릎을 꿇고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급한지 몰라요. 이것 떼주세요. 저것 떼주세요. 급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급하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질문해보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도 우리 인생에는 진짜 필요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단 말씀 따라서 응답은 계속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난 주간에 세계 랩런트 대회 때 나왔던 플랫폼 파수망대, 그다음에 영적인 이 안테나, 이 세 가지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럼 여러분이 플랫폼이 안 되면 누가 플랫폼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플랫폼이 되고 흑암 문화가 플랫폼이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다 그걸로 모이게 하고 심지어 어른들도 그 흑암 문화인지 모르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가 하고 다 따라간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각종 악기들이 다 울릴 때 너희들은 이 우상에 절하라 가르치는 거예요. 문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이런 흑암 문화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세대하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동성애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좀 보수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그럼 난리가 나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참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다 그 시간에 절하고 있는데 세 명이 꼿꼿하게 서 있어.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였어요. 어디로 갑니까? 풀무불. 여러분, 이 흑암 문화에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풀무불을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심지어는
던져 넣는 사람까지 불피해를 입는데 그 안에 보니까 넷이 다니고 있네요. 풀물불 걸어 다니면서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우상으로 만들고 이거를 섬기자라는 그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가 완전히 싹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문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 문화가 그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 복음이 맞다는 게 인정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면서도 70 현장, 70 제자 놓치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로 그 현장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그 현장에 살려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에 지금 랩넌트 때부터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인 이 전도 운동에 우리 43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시간을 많이 가지고 보내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구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스템 가지고 전도하는 시스템, 제자 찾는 시스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세우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상당히 기도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휴가를 쭉 주고 저한테 금요일 날 뭐죠? 금요일 날 기도에 인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철야 기도에. 그래가 아니 나 휴가 중인데 나한테 이걸 또 인도하라고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랩런트 리더 다녀오고 대회 다녀오고 아마 코로나가 좀 많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아니 지난번 수요예배 때도 다들 리더 참석한다고 저 수요예배 시키더니 이번엔 또 다 코로나 걸렸다고 금요일 기도 시키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맞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실 일 가운데 만날 사람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와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하루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영적 힘과 전달 볼게요. 어린아이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 안 보는 것 같죠? 랩넌트 내되니까 우리 집 아이들도 메시지 들으러 가야 한다. 뭐 랩넌트 나이 타러 가야 된다. 랩넌트 나이시 뭐냐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기벳이 어린 모세를 살리려고 왕궁에 보내어 언약을 전달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애굽 문화를 완전히 깨뜨리고 세계 복음화를 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중심, 그걸 알고 시작하는 이 시작, 이게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는 아이가 어려서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젖을 먹을 때가 젖을 먹을 때 영적인 힘을 전달할 시간표인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죠. 이제는 중요한 캠프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특히 부모 포럼 시대를 열어서 영적인 힘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자, 제가 그 구로 현장 가잖아요. 구로 현장 가면 그 중국인들을 다 산단 말이에요. 그 RUTC 옆으로 학원들이 질비하게 계십니다. 학원 끝날 시간 되잖아요. 중국 부모들이 나와서 애들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옆에 영림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원래 한국 학생들 다니는데 지금은 80%가 조선족이나 한족 아이들이래요. 거기에 보면 부모들이 막 붙어갖고 난리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가지고 있어요. 그 열심 이상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복음, 영적인 힘을 전달해야 한다는 게 꼭 중요합니다.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죠. 또 랩런트에게 세 가지 캠프 열어줘야 돼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자,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호자의 축복이 어릴 때부터 씨앗으로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씨앗이 나중에 그저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끝을 생각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야 돼요. 그 문제 자체가 답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기도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축복을 발견하고, 그리고 끝을 생각한다. 저 멀리 보는 거예요. 10년, 20년 보는 겁니다. 앞으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준비되어는 10년, 20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와 교수의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응답도 응답이 아닙니다. 섭섭한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정확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사건이 아닙니다. 전부 과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이 과정 속에 속아요. 답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영적인 힘이 전달됩니다. 속지 않으면 굉장한 이 영적인 힘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데 우리가 먼저 초반에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초반에 속으니까 전달할 게 없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자, 두 번째, 영적 상태에 있는 이 힘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만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굉장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어린아이에게 반드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어느 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랩런트들이 자라서 7재앙 막았죠. 빛은 어두움을 쉽게 아주 게임도 안 되게 이기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해결사 역할을 하고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 랩런트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클 우리 아이들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딴 것이 오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성인식입니다. 달란트를 발견하기 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과 독서인데 어떤 책을 선정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함께 독서를 하느냐가 열쇠고요. 회당으로 보낸 것은 전문성까지 내다본 것입니다. 우리가 캠프할 때 전문인을 불러서 아이들이 듣게 해주는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가 열쇠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롯지로 만든 것은 현장성을 본 것입니다. 아이들이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 중에 가장 뛰어난 교인인 심부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힘 없으면 전달 못해요. 맞죠? 나한테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다 쇼죠. 다 말이고. 영적인 힘 내가 먼저 얻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전에 서밋 타임, 점심에 렘넌트 타임, 밤에는 또 결단의 시간, 집중 시간 딱 가지면서 하루 종일 이 힘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요, 내가 전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영향력이 내가 가리고 있는 아이들,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달돼요. 뭐와 함께? 강단 메시지와 함께 전달이 돼요. 강단 말씀 가지고는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전달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 그저 돌아오지 않을 하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대로만 전달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전달이 안 된다. 나부터 힘든데. 그러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영적인 힘을 전달받아 정말 힘있게 써나가는 그런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포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딱 먼저 이렇게 앞으로 쭉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쭉 옳게 따라오시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또 앞에 가는 내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 속에 말리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요 영원히 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하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는 작은 것들은 진짜 영원히 남는 것이 됩니다. 잠시 있는 것, 임시 있는 것,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말고 영원한 그리스도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죠? 이것을 응답으로 남기는 그런 축복의 걸음과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이 중요한 내용들이 힘과 같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날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길과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수정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주역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신의 강단 말씀처럼 정말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두를 살리는 귀한 하루가 시작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영적인 힘을 전달할 우리 부모님, 교사님들 위해 또 특별히 이 비밀을 가지고 또 매일매일 승리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또 우리 43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또 새롭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